오늘 주일은 어떤 주일이냐? 종료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의 고난을 받다 죽으셨던 그 날을 기념하여 드렸던 예배가 바로 오늘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고난 주간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참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고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셨으며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은혜를 비록 짧은 일정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 마태, 마가, 누가에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창조자라고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창세기 1장의 근거에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창조의 역사의 배경 뒤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다? 창조자다. 네, 여러분, 창조자라는 의미는 우리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의 의미로 복잡하게 생각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내용은, 그 단어의 의미는 뭐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주님 만났을 때 첫 번째 변화된 자기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의 구원자인 것을 두 번째 경험하는 것이겠죠.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면서 그분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 무엇으로부터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창조자이면서 구원자신 그분이 뭐다? 진정한 이 땅의 뭐다? 왕이다 라는 것을 당신의 그 행위적인 모습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어떻게 증명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을까? 자신은 누구인가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어지고 기억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진정한 왕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목격했던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자신이 이 땅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공식적으로 선포한 날, 마치 우리가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어지면 대통령으로서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것처럼 2000년 전 이 종료주일, 이 주일, 이 거룩하게 드리는 이 예식이 어찌 보면 왕으로서 선포하는 엄청난 중요한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각 교회는 종료주일, 성경 속에는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종료주일,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선포하는 그런 날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셔도 참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에 대한 삶의 흔적을 한번 단계별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3단계로 그의 삶의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세례 요한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의 삶, 그것은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것들을 동네에서 딱지치게 했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저같이 엄마 돈을 살짝 훔쳐가지고 군것질, 그런 내용도 없어요. 다만 예수님에 대하여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6월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엄마 아빠랑 잃어버린 그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고 엄마 아빠는 당연히 그 아들이 따라올 줄 알았더니 그 아들이 빠져 있어 그 아들을 찾았던 이야기가 사실은 세례 요한을 세례를 받기 이전의 유일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공적으로 드디어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낸 것이 세례 요한 앞에서 등장했을 때예요. 세례 요한이 증명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증명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면서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니고데모를 통해서든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공적으로 선포했던 시간이 세례 요한의 세례 받고 난 이후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이전까지,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까지, 물론 예루살렘에 여러 번 입성을 하셨습니다만 자신이 왕으로서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던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예수님은 자신을 표적을 사람들한테 침묵을 요구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을 때 오히려 산으로 피하셨던 분이 누구셨다?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은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공식적인 이 사건, 종려주일 고요 사건이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종려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이것이 예수님의 전체 삶의 3단계적 관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의 마지막 단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는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왔다? 창조자이면서 구원자인데 그분은 진정한 이 땅의 왕이다. 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이것을 왜 예수님께서 친히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이 왕에 입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연출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는 우리 인간들을 위한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정국가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우리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걸 신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었던 삶과 정반대로 인간이 중심이 되었던 인본주의, 두 가지의 영역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절대적 신앙을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적 신본주의 신앙,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볼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자, 이 땅의 왕으로 당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을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시대가 그랬으며 모세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의 시대도 동일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현현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생명이 없는 그 모세의 손에 들었던 지팡이조차도 하나님의 그 손에 능력의 손을 딱 붙잡는 순간 홍해 바다를 갈리게 하기도 하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시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친히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요구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왕이 필요했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했던 것이겠죠. 그것을 요구했던 것이 바로 사사기 시대 이후였던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 이후로부터 비로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과 다윗의 왕조가 시작되었던 것, 어찌 보면 주님께서 왜 이 땅에 그 많은 모습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왕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이와 같은 퍼포먼스를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연약한 우리들, 진짜 우리가 필요한 왕, 바로 이분이 왕이다라는 것을 당신이 몸으로 보여준 사건이 이 종려주일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본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왕의 개념을 좀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굳이 2000년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만 생각해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몇 년 전, 한 300년 전만, 200년, 2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일 거예요. 그 조선시대 때 왕의 권위는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리고 그 왕이 부도덕함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는 이미 우리 한국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핍박 속에,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신음해도 왕만 잘 살면 된다. 그래서 그 왕을 위해서 많은 백성들의 고열의 피를 뽑았던 그런 역사적 아픔의 사건도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물며 2000년 전에 왕에 대한 개념은 어땠을까? 그들은 왕은 절대적인 신과 같은 존재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알이라고 하는 신들 또는 아세라 같은 그 신들을 섬겼던 이 고대 근동의 많은 사람들, 우리가 이 고대 근동에 있는 그 왕들의 이름들을 다 하나같이 뭐라고 불렀냐면 신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신적인 존재로서 왕을 섬겼던 당시의 그 상황 속에서 진정한 왕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것은 오늘 2000년이 지난 여전히 그분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그 왕의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의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을까요? 정말 내게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보면 동쪽으로 가면 누구를 만난다? 하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귀인. 그래서 귀가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렇듯 내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한 것들처럼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만나 진짜 다른 것보다도 그분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 속에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삶의 이야기가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오늘 성경 이 짧은 본문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으며 그분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분은 왕으로 어떤 분으로 오셨을까? 우리를 착취하거나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왕으로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 그분은 나의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삶의 창조자로서 주인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그분은 나의 삶을 죄와 사망의 권세부터 구원하신 분, 이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은 구체적으로 누가?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지요. 자,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당시 2000년 전에 외치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제가 이 말씀을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제가 주일 아침에 사실 30분 40분 전에 미리 내려와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쪽 본당에서 뒤로 해서 싹 나올 때 여러분들이 환호하면서 와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교주 나왔다고 하려나? 뭐 제가 그렇게 상상해 봤다는데, 아니 예수님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소문을 들은 거야. 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라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그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삶을 살았던 거, 어떤 삶의 흔적이 있었던 걸 이미 소문을 통해서 이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한다는 소식을 딱 듣고 나니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맞이하러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가 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라고 하면서 외치면서 그는 우리의 왕입니다 라는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왕처럼 모시기 위해서 환영합니다. 그걸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내가 딱 내려올 때 쫙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와 하지 마십시오. 혼자서 생각한 거니까. 자, 근데 호산나라는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바로 호산나라는 것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핍박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그들의 또 꿈과 희망이라고는 절대적으로 볼 수 없는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이방 민족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였습니다. 말은 허울뿐인 자유가 있었지만, 허울뿐인 왕은 세웠지만 그 왕은 결국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통치 아래 있는, 즉 로마의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이 왕이 될 수 있는 분봉왕 제도 속에서는 그들은 그들의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의 삶의 문제를,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진정한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할 왕, 구원할 왕, 그래서 백성들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인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구원자이신 왕으로 백성들이 선포하듯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소명을 가지고 우리의 뭐가 되었다? 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착취하거나 우리를 지배하거나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과 고통 속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왕, 그분이 사명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그 왕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으니 바로 구원이라는 놀라운 감격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은혜,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나의 인생의 왕으로 내가 그분을 만나고 있는가? 그분과 나와의 교제를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어진다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고백이 되어지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저주, 내 인생의 고통, 내 인생의 슬픔과 그 어둠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구원하신 왕으로서 오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친구처럼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친구로 오셔서 오히려 우리를 섬기시기 위한 왕으로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그건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이미 9장 9절의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자로서 겸손하게 무엇을 타고 오신다?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라고 이미 스가랴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비밀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중요한 사역은 우리의 공의로우신 분, 구원하신 분.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겸손하신 분이라고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예수님을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 거예요. 감히 왕의 그림자를 밟을 수 없고 왕이 절대적 신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상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뭐로? 나에게 나짖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온다는 것을 과연 몇 명이나 상상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모습을 성경을 보면서 제가 오래전부터 목회자의 권위는 무엇일까?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를 생각해 봤습니다. 목회자의 모임을 가서 여행을 가면 공항에서 복장을 보는 순간 저는 저분이 목사님이구나 알아봐요. 우선 복장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서너 명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한결같은 복장이 있어요. 통일 복장.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예, 일단 기본은 양복이 입습니다. 그래서 넥타이는 풀어요. 그 대신 와이셔츠를 입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 가고 있다? 여행 가고 있다. 캐리어 여행 가방을 갖고 있는데 항상 양복에다가 구두 신고 그러면 제가 볼 때 틀림없이 저분들 목사님이야. 근데 자기들끼리는 비밀스러운 말, 이거 얘기하면 괜찮을지 모르겠네. 네, 그러려니 하세요. 뭐라고 하면 이 박사님, 저 박사님 그렇게 얘기해 불러요. 차마 공개적으로 목사라는 소리는 차마 못하겠고 박사라는 말, 그래서 저분들이 다 박사인가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목회자의 권위. 그래서 옛날에 어떤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오면은 잠자다가 집에서 파자마 바람을 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양복 입고 옷 입고. 그래서 난 목사님들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그랬더니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채통 좀 지키라고. 누구랑 말 못했어요. 최 무슨 연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뭐죠? 무슨 바지? 냉박? 냉장고 바지에. 저는 냉장고는 쓰진 않지만 저는 냉장고 바지 입었다고 얼마나 저를 구박하는지 이런 생각해봤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뭔가 아우라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뭔가 빛이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사람들 눈에 탁 띄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을 잡던 날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야. 분명히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을 텐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그걸 어떻게 이해해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겠으니까 너희들끼리 군호를 짜래. 어떻게? 가서 끌어 안으면서 그랬을 때 그게 예수구나. 그때 내가 찾겠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전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들 사이에서 차별이 잘 구분이 안 되면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잡으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권위는 사람들 앞에서 화려한 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비로소 그것이 권위로 드러나고 있구나. 여러분, 왕의 등극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백마를 타고 멋있게 화려하게 빵빠레를 울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것도 나귀도 큰 나귀 아니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 저같이 다리 긴 사람들은 땅에 밟힐까요? 이종승 장로님은 다리가 짧아서 다리에 올라가지만 전 다리가 좀 기니까 어떻게 해요? 다리를 질질 어떻게, 뭐 자전거 있잖아요. 제가 자전거 처음 탈 때 다리가 땅에 닿는 자전거 처음 배웠거든요. 자전거를 끌고 가는 건지 자전거가 날 끌고 가는지 잘 몰라요. 그렇듯이 나귀를 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니, 기대했던 그 모습과 다른 그 모습을 왜 보셨을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다?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왕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세족식을 통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섬기시기에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내게 오라.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분이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겸손한 친구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있다는 것, 이걸 상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신 군마 대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과연 그 장면을 가장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 누구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화려한 하얀 말을 타고 들어가는 것과 달리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을 때 누가 제일 기뻐하고 있을까? 누가 제일 환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는 사공장님이 인상 쓰고 있을 거예요. 어찌 저런 모습으로 들어올 수 있냐고. 그럼 누가 제일 기뻐할 줄 아세요? 응? 호건사님 얘기한 것 같아요. 누구? 아이들이에요. 사실은 그 모습 정말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위험스럽게 말을 타고 들어가는 모습에 달리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면은 아마 동네 꼬마 아이들 몰려와가지고 너무 좋아서 반가워하지 않을까요? 제가 왜 이야기를 잠깐 동안 이 본문에서 얘기를 하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물론 초등학교 정도 이상 학생들은 예배도 하나의 훈련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그보다 더 낮은 아이들이 온 동네 떠나갈 듯 뛰어다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강대상은 거룩한 곳이야. 그렇기 때문에 감히 여자는 못 올라간다. 감리교가 여자의 장로를 최초로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요, 여자 장로가 강대상에서 성경을 읽거나 대표기도 안 시켰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걸 배웠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이들이, 갓난아기들이 여기 와서 뛰어다니고 그러더라도요, 예배 방해된다고 내쫓지 마십시오. 그건 제가 공식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이 성전에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하나님과 거리를 좀 더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대한 친밀감이 점점 성장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관계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주머니에 사탕을 들고 다니는, 물론 엄마들은 절 되게 거부해요. 진짜 싫어해요. 위에는 지금까지 사탕 주려면 막 정색을 해요. 그래, 왜 애 사탕 까주려고 하면 막 저한테 짜증을 내요. 저 불량한 걸, 어차피 불량한 거 다 먹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사탕 할아버지만 생각해요. 목사님을 어떻게 할아버지? 사탕 할아버지. 지금도 애들이 와가지고 제 방 가지고 다 뒤져요. 사탕 할아버지 어디 갔다 왔어요? 전 그 소리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랑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분이에요. 어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설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구약시대는 어땠습니까?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제한됐습니다. 아니 그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허락받은 사람도 그의 흠이 있었을 때는 성전 안에서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쓰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네, 그분이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우리에게 왕이라고 얘기하셨던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더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섬기게 해서 오신 것이라고 한다면, 혹이라도 여러분 그 아이들 때문에 예배 방해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더 예배에 집중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다치지 않게만 주의를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이재정 목사님한테도 그런 얘기했지만, 몸이 불편하건 좀 부족하면 어때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상한 소리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전시로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다 공유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거룩한 예배 공간이어야 된다. 그것이 제가 꿈꾸고 있는 교회예요.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아니한 사람이든 연약한 사람을 좀 더 건강한 사람이 도움은 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어느 누구도 차별되지 않냐는 그런 교회 공동체. 왜? 왕이신 그분도 스스로 낮추셔서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왕으로 오셨는데, 하물며 인간이 우리가 왜 그거에 있어서 상하를 나누려고 할까요? 그랬더니 또 담임 목사 마음먹으면 그건 곤란한데, 그건 아니고요. 아무튼 저 역시도 제가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다 해서 담임 목사가 섬기는 것은 저는 말씀과 기도, 이건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생명을 다하여 말씀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섬김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다. 거기에 저는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쓰러지거나 낙오되지 않도록 불침범을 싫어한다면 그는 내가 얼마든지 기도하면서 써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높은 곳에서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셨던 겸손한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은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낙이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따라하시길 바라요. 평화의 왕.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당신이 이 땅에 왕으로 왔지만 기존에 있었던 왕의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 버리시면서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난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더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겠다? 평안을 주는 왕으로 오시겠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용도가 사실은 전쟁을 사용하기 위하여 쓰여진 것이김에 틀림없어요. 그래서 군마는 전쟁을, 상황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셨다는 이 나귀는 바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예수님이 모셨던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 있어서의 왕의 존재는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역시 과거에 구약시대 때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정말 두려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교회당을 정말 하나님의 성전 이상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이 두려움을 경외함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준다?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믿어져. 내가 왜 안 믿어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안 믿어져.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우선 첫째, 예수님이 여자 모습이 아니라 남자의 모습으로 왔어요. 근데 그 남자를 뭐라고 우리는 성경을 이야기하면 신랑이라고 얘기하네. 그 신랑을 현재 살고 있는 신랑하고 비교해 봤네. 그 순간부터 이게 깨지기 시작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제 집사람한테 물어봐요. 여보, 나는 어떤 사람이야? 두려움 주는 사람이야? 만만한 사람이야? 혹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예수님이란 존재, 하나님이란 그 존재가 때때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 앞에서는 두려움의 대상.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근심과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다? 평안을 주는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왕으로 내 삶에 오셨다면 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만나면 내 인생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향을 어떻게 받을까요? 날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문제는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상황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내 마음의 상태가 바뀌는 걸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상태가 바뀌면 상황은 그 다음에 바뀔까요? 놀랍게도 바뀌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상황이 바뀌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바뀌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이 바뀌면요, 놀랍게도 내 주변의 환경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그걸 우리가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남편이 나한테 뭔가를 잘하면 내가 남편한테 좋은 걸 잘해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봅시다. 자, 남편이 나한테 뭔가를 잘하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 남편이 잘 알아서 해주면 상관없어요. 안 해주니까 난 이것이 계속 불만과 불평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불만과 불평을 내 마음의 상태가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뭘 해주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어서 그 사람한테 대해줬더니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이 나에게 더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바뀌니 상대방의 환경이 상황이 바뀌는 것, 그게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30년을 목회하고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킵니다. 먼저 말씀으로 훈련받은 이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인하여 아내가 바뀌고 남편이 바뀌고 자녀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내가 변하고 났더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더니 내 가정에 어떤 변화를 줄까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샬롬, 평화를 주시는 분이다. 주님, 그래요. 내가 세상의 사람들은, 내 주변의 사람들은, 주변의 환경은, 주변의 상황은 나로 하여금 마치 큰 풍랑 속에 있어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어찌 보면 내 인생의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은 시간에 제한된 어떤 병에 대한 질병의 판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왕으로 오신 그 평화의 주님을 내 인생 가운데 만날 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변화요? 이 상황은 안 변했어요. 그런데 내가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아닌 평안의 모습으로 내가 바뀌어요. 누구를 만나니까? 주님이 왕으로 오셨을 때. 지금 이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 많은 곳 가운데 예루살렘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지금 입성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는 곳이고 특히 이스라엘 수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하게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이걸 하나의 지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놀랍게도 그것이 나에게 한번 연결해 보세요. 예루살렘을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가만히 있었어요. 뭘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이 어디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듯이 그 우리 인생 가운데 입성하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내 인생 가운데 왕으로 오신 그분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겸손한 왕으로 나를 통제하거나 지배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면 친구처럼 다가오셨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님의 내 삶에 들어오심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것.
지금 이 사실을 이 짧은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은 환난을 당한다. 세상은 환난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긴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 안에 뭐라고 했어요? 내 안에 평안을 줄 것이다. 비록 우리가 세계 전쟁 속에 지금 소용돌이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전쟁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어요. 기름 넣을 때마다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100원, 200원이나 몇백 원씩 오르면 가정경제에 그게 얼마나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지, 이제 모든 물가들이 다 올라감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는 더 피폐해지고 있는지,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서 물가가 다 올라갈 때 월급도 같이 올라갑니까? 올라가는 속도가 더 느립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져가고 있는 이 환경과 상황, 정치는 어떻고요?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근심과 염려밖에 없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상황 속에서도 왕으로 오신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상 속에, 또 하나님의 몸 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신다면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를 허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마음의 평안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평안은 말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 종려 지키는 오늘 우리들, 나의 삶에 참된 구원자 되시는 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섬기시게 더 눈을 맞추시게 더 겸손한 왕으로 오신 그분, 그리고 전쟁과 기근, 환난, 태풍 속에서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뜻밖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2000년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참 저는 우리 율전의 상도들 이 자리에 앉은 분들은 최소한 제자들보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 훌륭하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난 믿음이 없어요. 그딴 소리 하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 보고 믿는 것과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어느 믿음이 더 크다는 걸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봤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 그때 누가 아이가 손 들었어? 어디서 봤어요? TV에서 봤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반이란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고 경험했던 그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들 직접 눈으로 봤는데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놀랍게도 처음에는 이 사건들을 깨닫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도 처음부터 이걸 깨닫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고 겸손하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분이라는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쩌면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것은 2000년의 제자들도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놀라운 사실 한 가지 얘기하죠. 비록 그때 당시에 그 사건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 영광을 언제 얻었을까? 이게 참 해석이 되게 웃긴 거예요. 어떻게 영광? 여러분 우리가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가 갑자기 이스라엘에 드디어 왕이 됐어요. 헤롯 대제대, 헤롯에 있는 혈통들을 싹 물리치고 드디어 다윗처럼 왕이 되었나? 라는 장면을 아무리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렇다 예수님은 일주일 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그럼 언제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난 사람의 이야기를 저도 종종 들어요. 왜? 해필이면 고난주간에 온 거야. 사람들이 다 인상 쓰고 있더래. 우울하더래. 밥도 안 주더래. 교회만 밥 준다 그랬는데 밥도 안 주더래. 그래가지고 이 분위기는 뭐지? 오늘 찬송가 또 신나는 찬송가를 불렀네? 근데 해필이면 종려주일이라 어떻게 해요? 다 우울해. 슬퍼. 누가 죽었는 줄 알았대. 그때 마침 설교도 누가 죽었대? 예수님이 죽었대. 아, 그랬구나. 이 장례식 날 나왔구나 라고 생각했대요. 그렇잖아요. 예수라는 신을 믿겠다 왔는데 그분이 죽었으니까 지금 장례식 기간이잖아. 그래서 왔는데
다들 까만 옷 입고 그래서 슬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경건하게 했대.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주에 갑자기 사람들이 막 난리치더래. 왜? 살아났대. 누가? 지난주에 죽은 예수가 살아났대. 이 사람은 화가 난 거야. 이런 하면서 욕을 하더래. 이 사기꾼 같은 종교가 어디 있냐고. 그 모습을 제가 상상해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영광을 받으셨대. 그 영광은 무엇일까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그날, 그들을 누가? 제자들이 목격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마가다라고는 성령 체험한 이후에 비로소야 예수님이 진짜 왕이었구나 하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비록 이 성경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깨닫지 못한 건 우리도 마찬가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왕으로 오신 그분이 나의 삶의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를 섬겨주셨으며 더 나아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분인 것을 지금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주님을 좀 더 깊이 주목하고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이 한 주간만이라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좀 더 깊이 주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여러분 갖는 건 어떨까요? 그럴 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분이 내 인생의 구원자시고 나의 참된 친구가 되어주셨으며 나에게 삶의 평안을 주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주목하며 나갈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시작할 때 화면이 안 나온 것도 그런 이유 때문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스크린에서 십자가 올려버리려고 그랬어요. 오늘 화면 절대 안 보고 날 직접 봐라. 어차피 여기서 보면 제 주름 다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 제 주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금언도 하고 많은 걸 절제하면서 뭐만 바라보자?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서 왕이신 그분이 여러분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환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할까요?